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D.L. 무디가 될 것입니다. 이 D.L. 무디 선생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셨죠. 그가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참석을 했고 왕족들까지도 참석을 한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D.L. 무디 선생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인용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일라이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3번씩이나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덮고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이 어눌한 혀를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서는 설교를 계속을 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는데 떠듬떠듬 거리기도 하고 또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거기에 최고의 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참석을 했지만은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한 번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길을 가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D.L. 무디가 하나님 그만 내려주십시오, 제 몸이 타겠나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사신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간을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들었노라. 내가 이제 너를 보내리니 네가 내 백성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지팡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것을 던지라 했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나병, 문둥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어서 꺼내보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좀 알레고리컬한 그러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은유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의 손에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 가지고, 너에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는 것이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불에 타다가 남은 불에 끄슬린 그 나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그 불을 뗄 때 부직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정도일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도서실을 정리하다가 그 미국 교회를 이제 물려받아서 그 교회도 쓰게 된 건데, 미국 교회 오래된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다가 아주 정말 오래된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어요. 아주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새카맣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아주 누렇게 됐는데 글자는 알아보겠더라고요. 성경 주석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간된 것인가 하고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1785년에 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200년 된 책입니다. 그 미국 독립이 1776년이니까 독립전쟁 그 즈음 해가지고 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책을 팔면 그 큰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서를 담당하는, 고서를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이런 책을 발견했는데 이거 얼마나 가치가 나겠느냐. 그랬더니 아무 가치가 없대요. 그 빨리 갖다 버리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보잘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래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사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남자만 5,000명, 총 인구가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옵니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실 때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 가지고, 그에게 있는 것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라.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그런 분들도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나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왔어요. 52세 된 남자 한 분이 그분에게 왔는데,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번에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형제님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 있고 말고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그리고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형제님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님에게는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아직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형제님이 잃어버린 것과 또 형제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밝은 얼굴로 돌아갔고, 또 재기해서 용기 백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재기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좀처럼 생각지 않고 늘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 세계의 가장 큰 비극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늘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이렇게 할 걸,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어리석은 자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연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또 그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불평을 했어요. 없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크게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재능, 우리에게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건강도 있어요. 또 가족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등등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늘 내게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켈리 로저스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기사에 났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살에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190만 파운드를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 300만 불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그 영국에서 최연소 로또 당첨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그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완전히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질,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 로또는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됐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하고 꺼내보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첫 번째 품은 어떤 품입니까? 세상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품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 손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위, 우리의 생활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품은 뭐냐? 두 번째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에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고관대작을 하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추태를 부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고상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고의 진리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또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잘못하면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종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 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도 너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주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살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주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생활이 주 안에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비결을, 그 바로미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지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병과 의뢰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에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신령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또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성질을 돋구어도 그래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밖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강물 같은 그러한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 이러한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 자체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물질을 잘 잡아가지고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육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육체를 잘 잡아가지고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새 성경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육체를 잘못 쓰면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를 잘 쓰게 되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잘 잡아서 쓰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순간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꼬리를 잡아서 써야 됩니다. 꼬리를 잡아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게 되면은 뱀에게 물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꼬리라도 잡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 같지만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꼬리라도 잡아서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뱀이 다 쑥 지나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라도 잡아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도 다 지난 것 같지만은 조그만 시간이라도 아껴서 물질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나에게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쓰라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평생 건강에 안 좋으셨대요. 몸이 늘 약한 분이셨대요. 체구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88세에 소천되셨는데 88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돌보면서 은퇴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이세요. 그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 순간 헛되게 살지 않으면 그만이지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순간순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무슨 크게 사람들이 무슨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며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친절한 얼굴, 친절한 눈, 친절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 옆에 있는 분들이 변장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장하시고 지금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잘해드리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몽당연필,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는 거예요. 몽당연필, 별로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연필, 몽당연필입니다. 쓰다가 남은 연필, 몽당연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우리가 몽당연필 별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입니다. 80세 노인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노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 지팡이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